오늘은 요한복음 27번째 설교로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 네 번째 설교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그 표적을 지난 3시간 보았는데 오늘 1시간 더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표적 사건 가운데서 오늘 우리가 보려고 하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기 전에 혼인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아시고 이걸 예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인들에게, 종들에게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런 당부를 했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빈 항아리, 정결 예식에 쓰는 돌 항아리 6항아리에다가 물을 가득 채워라 하신 거예요.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물을 채우라. 아니,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물을 채워서 뭐합니까? 물이 떨어진 게 아니라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이상하잖아요. 그 받아들이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렇게 당부를 했기 때문에 하인들이 그대로 한 겁니다. 그랬더니 이제는 예수님께서 그걸 떠다가 연회장에 갖다 주라 그러시는 거예요.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물을 갖다 주라는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 물 갖다 주면 어떻게 하겠어요? 혼나지 않겠어요? 그런데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랬기 때문에 물을 떠다 주라고 하는데 떠다 준 겁니다. 그랬더니 그 물이 포도주가 된 거예요. 아주 맛있는 포도주가 된 겁니다. 이게 첫 번째 기적, 첫 번째 표적 사건이에요.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할 것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는 거예요. 따라서 하십시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잊어버리지 마세요. 한 번 더 하십시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 진리 속에 우리 기독교 신앙에 아주 중요한 기본적인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신앙생활이 뭐냐? 신앙생활을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순종생활이에요. 신앙생활은 순종생활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걸 우리가 근원적으로, 역사적으로 우리가 정리를 하면 하나님이 처음 인간을 만드셨을 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에덴을 만드시고 그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잖아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하고 같이 살았는데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전까지는 어떻게 살았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았어요. 하나님 말씀에 하나도 어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대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았는데 어느 날 뱀이 와서, 사탄이 와서 이 아담과 하와를 타락시키려고, 멸망시키려고 유혹을 하잖아요. 그 유혹 사건이 바로 선악과 사건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따먹잖아요. 이래서 범죄했고, 이래서 타락했고, 이래서 결국은 아담과 하와도 지옥 가고 모든 인간들이 다 멸망하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선악과를 따먹은 이 사건이 최초의 죄고, 이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된 건데, 이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 그 중요성이 어디 있냐면, 어떤 특별한 열매를 따먹었다는데 그 중요성이 있는 게 아니에요. 물론 선악과는 특별한 나무예요. 특별한 나무 열매는 특별한 나무 열매지만 어떤 특별한 나무 열매를 따먹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중요한 핵심은 뭐냐고 하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다는 거예요. 왜? 따먹지 말아라. 그런데 따먹었잖아요. 그게 어떤 나무이든지 간에 하나님이 먹어라. 그러면 먹으면 되는 거고, 그게 어떤 나무이든지 하나님이 따먹지 말아라. 그러면 따먹지 말아야 하는데 아담과 하와가 따먹었다는 겁니다. 불순종했다는 거예요. 이게 죄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죄의 주된 개념, 가장 중요한 죄의 개념이 뭐냐고 하면 불순종이라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죄의 개념이에요. 도덕적으로 뭐 좋으냐 나쁘냐, 무슨 나쁜 짓을 했느냐, 이런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다. 불순종이 죄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불순종이 죄다. 자, 이게 기독교의 죄의 개념인데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중요한 게 있어요. 왜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하게 됐나? 왜 성경은 불순종을 죄라고 하나? 왜 불순종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나? 그 핵심은 어디 있냐면, 잘 들으세요. 이걸 깨달으셔야 돼요. 그 핵심은 어디에 있느냐고 하면 불순종에 있지 않아요. 불순종이 죄인 건 사실인데 그 핵심은 불순종에 있는 게 아니에요. 어디에 있어요? 이게 기독교의 죄의 개념이에요. 우리가 기독교의 죄의 개념을 잘 깨닫지 못하면 우리가 이런 삶을 살 수가 없잖아요. 죄가 뭔지도 잘 모르니까. 불순종이 죄인데 불순종이 죄라는 그 개념의 핵심은 어디에 있냐면 어디에 있어요? 불순종에 있는 게 아니라 어디에 있어요? 불신앙에 있어요. 불신, 믿지 않는 거, 믿지 못하는 거,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죄의 핵심 개념이 뭐냐고 하면 불신입니다. 믿지 않는 거.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9절에 성령께서, 보혜사 성령께서 오시면 죄에 대해서 깨우쳐 주시는데, 죄에 대하여라 함은 뭐라고 했어요?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믿지 않는 게 죄라는 거예요. 그거 뭐 선악과 하나 따먹었다고 에덴 동산에서 내쫓아버리고 영원히 지옥에 버리고 뭐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하시느냐? 그 선하신 하나님이 선악과 하나 따먹은 게 왜 그렇게 큰 문제냐고 하면 어떤 나무 열매 하나를 따먹었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명령을 어겼다는 건데 뭐 하나님 말씀 어길 수도 있는 거지요, 사람이. 그런데 그 하나가 왜 그렇게 중요한가 하면 그 배후가 중요한 겁니다. 그 선악과를 왜 따먹었느냐?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하는 거, 네가 그거 따먹으면 정령 죽는다, 반드시 죽는다, 그런데도 따먹었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불신했다는 거예요. 도덕적으로 무슨 잘못을 했다는 뜻이 아니라, 물론 도덕적으로도 죄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도덕적 죄 때문에 사람을 지옥에 보내지 않아요.
인간이 죄를 지을 수도 있는 거죠. 사람인데. 그런데 그 최초의 죄의 선악과 따먹은 걸 그렇게 엄하게 다루신 이유는 하나님을 불신했다는 거예요. 사탄이 노린 건 바로 그거였어요. 동산에는 모든 나무 열매를 따먹지 말라고 하더니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따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거 따먹으면 죽는다고 그랬어요. 죽을까 하노라 그런다고 그랬어요. 그때 뱀이 뭐라고 말하면 아니야 절대 그렇지 않아. 그거 따먹으면 절대 안 죽어. 하나님은 반드시 죽는다 그랬는데 뱀이 와서 절대 죽지 않아. 그거 따먹으면 오히려 너희가 하나님처럼 돼. 그런데 하와가 뱀의 말을 들었잖아요. 그거 따먹으면 정령 죽는다고 하는데 그 말을 듣지 않냐고? 네가 결코 죽지 않는다는 뱀의 말을 들었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불신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었으면, 하나님을 신뢰했으면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어겼다는 건 하나님을 불신했다는 거예요. 그게 죄입니다. 그게 바로 요한복음 16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죄에 대하여라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믿지 않는 게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4장 23절 말씀 보면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게 다 죄라고 그랬어요. 믿음으로 하지 않는 거. 그래서 오늘 본 말씀에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아니, 어떻게 무슨 말씀을 하더니 그대로 할 수 있어요? 들어봐가지고 그건 옳다. 그러면 하는 거고, 들어봐가지고 괜찮다. 그러면 하는 거고, 납득이 가면 하는 거고, 이해가 되면 하는 거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어떻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할 수 있습니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한다는 건 뭐예요? 그건 뭐예요? 그분을 절대적으로 내가 믿는다는 거 아닙니까? 그분을 절대적으로 신뢰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일단 문제를 알고, 포주가 떨어졌다는 문제를 알고, 그리고 하인들에게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라고 한 건 마리아가 예수님을 절대적으로 믿었다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믿었기 때문에 절대적 신뢰에서 절대적 순종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 따먹어 타락한 이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그 죄값을 다 예수님이 피로써 당신의 죽음으로 청산해 주시고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해 주셨는데, 이렇게 해서 구원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걸 첫 번째 표적에서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아담처럼 살지 말라는 거예요. 아담처럼. 아담의 삶이 뭐예요? 자기가 생각해가지고 옳다고 생각하는 건 하고, 그러다고 생각하는 건 안 하고, 이게 더 좋겠다고 생각하는 건 하나님 말씀도 어기고 그걸 취한 거예요. 그게 아담 아닙니까? 그래서 멸망을 했으니까 너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는 이제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되고,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느냐?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해라.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절대적 순종의 삶을 살라.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이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야. 이걸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뭐냐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는 그게 문제가 아니라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따를 수 있도록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없는 게, 그렇게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게 바로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대화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뭐라고 했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드리는 것, 그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자칫하면 우리가 이 기독교를 세상 종교처럼 생각해가지고 인본주의적 사고, 율법적 사고를 가지고 우리가 뭐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하는 거, 그게 굉장한 줄 아는데 그 별로 굉장하지 않아요. 우리가 뭐 하나님을 위해서 하면 뭘 얼마나 하겠어요, 우리가. 우리가 뭐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그저 좀 속된 표현을 쓰면 그냥 속이나 새기는 거지. 뭐 애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하겠어요? 애기들이 엄마를 위해서 하긴 뭘 해. 걸리적거리기는 하고 뭐 속이나 새기는 거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대단한 거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하는 걸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게 중요합니다. 아멘. 믿는 거.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보실 때 기뻐하세요. 그런데 오늘 우리의 문제가 뭐냐고 하면, 오늘 교인들의 병이 뭐냐고 하면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전지전능하신 분이시잖아요. 완전하신 분이시잖아요. 능력도 권세도 영광도 지혜도 은혜도 사랑도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완전하시잖아요. 능치 못하실 게 없으시잖아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홍해바다도 가르실 수 있고 하늘에서 만나로 내리실 수 있는데, 오늘 교인들은 뭐예요? 그분을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아도 속에서는 그분을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교인들의 병이에요. 그분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문제만 생기면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데 뭘 그렇게 두려워해요? 하나님이 죽었어요? 아니면 하나님이 그렇게 능력이 없으신 분이에요?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면 하늘이 무너져도 걱정할 게 없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오늘 새벽에 들어가 시편 23편 말씀을 보았는데, 시편 23편에서 다윗이, 위대한 믿음의 사람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달릴지라도 나는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거기가 사망의 골짜기인 걸 몰라서? 아니에요. 다윗도 다 알아요. 여기 들어가면 죽는다는 걸 다윗도 알아요. 이 사망의 골짜기 때문에 여기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도 다윗은 알아요. 그런데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지켜주신다. 하나님이 거기서도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을 믿었지 않습니까?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어떤 문제가 있다고 할지라도, 큰 문제가 생겼어도, 이제는 꼼짝없이 망했구나, 꼼짝없이 죽었구나 하는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절망할 필요가 없잖아요. 에스겔서 37장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무덤을 열고 거기서 너희를 나오게 한다고 하셨잖아요. 내가 지금 무덤 속에 들어가 있어요. 무덤 속에 있다는 게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무덤을 여시고 거기서 나오게 하신다고 했잖아요. 실제로 나사로도 살려주셨고, 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두려워할 게 없잖아요. 뭐 낙심할 게 없잖아요.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겠지. 정말 큰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이 크게 역사해 주시겠지. 인간의 힘으로 전혀 할 수 없는 일이라면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켜 주시겠지. 아멘. 그걸 믿어야 합니다. 그걸 믿는 게 신앙이잖아요. 그리고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어떻게 그대로 해? 말도 안 되는데 하나님을 믿으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겁니다. 그분을 믿으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건, 내 생각대로 하는 건 하나님이 틀렸다는 거 아닙니까? 애들이 어렸을 때는 말을 잘 듣다가 점점 크면서 엄마 말 안 듣잖아요. 왜 그래요? 엄마를 불신하기 때문에 그래요. 엄마 틀렸다고, 엄마 생각이 옳지 않다고, 엄마 또 괜히 저러신다고. 엄마를 불신하니까 안 듣는 거예요. 애들이 엄마를 정말 믿어보세요. 신뢰해보세요. 그럼 그도 따를 거 아닙니까? 불순종은 불신앙에서 나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정말 믿는다면 안 믿으니까 하는 대로 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살든지. 엊그제 우리나라에서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간통죄는 죄가 아니라고, 간통죄에 대한 형사적 책임을 이제는 묻지 않는다고 위헌 판결을 냈잖아요. 간통죄를 저도 간통을 해도 형사처벌 안 받습니다. 그래서 엊그제 판결 났잖아요. 그 판결이 난 날 나이트클럽에서 사람들이 축배를 들었대. 이제는 자유다. 그것도 죄가 아닌 거야? 그건 세상 법이고, 그건 대한민국에서 헌법으로 그렇게 정한 거고, 성경은요, 간음죄를 지으면은 죄가 아닌 게 아니라 사형죄라고 했어요. 사형죄에 해당한다고. 돌로 쳐 죽이라고 했어요. 우리는 세상이 아무리 바뀌어도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그 이유가, 그 배후가 뭐냐면 나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에요.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 하나 불순종이 뭐 대수냐? 그거 하나 불순종한 게 그렇게 큰 일이 아니라 정말 큰 일은 뭐냐면 그가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경에 나타난 그 순종의 역사가 그렇게 귀한 건 그 순종 자체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그가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100세에 독자를 얻었어요. 이제 잘 자라가지고 이제 10대살쯤 됐어요. 그걸 불에다 태워서 제물로 바치라는 거예요. 근데 모리아산에 가서 아브라함이 하잖아요. 그게 아브라함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조상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의 순종이었어요. 그걸 어떻게 해요, 그걸? 인간적으로 그게 말이 됩니까? 이성적으로 판단해보세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100세에 겨우 얻었는데, 기적으로. 그 불태워서 번제로 바치면 어떻게 해요? 이삭을 통해서 이스라엘 후손이 퍼진다고 그랬는데. 근데 아브라함은 하잖아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지?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아요? 알기는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어떻게 될지는 우리는 모릅니다. 아니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빈 항아리에다가 물을 채워라. 물을 채우면 어쩔 건데 그건 우리는 몰라요. 그걸 하인들이 어떻게 알겠어? 저희들이. 제자들도 모릅니다. 몰라요 그거는. 모르는데 그냥 예수님을 믿고 하는 거예요. 이걸 떠다 주면 어떻게 되는데 가다가 포도가 될까? 누가 알았어요 그거를. 아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단지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예수님이 우리를 죽이려고 그렇게 하겠어? 예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데,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신데, 전능하신 분이신데 하나님이 실수하시겠어? 그걸 그냥 믿고 하는 거예요. 난공불락의 성인 여리고성을 매일같이 한 바퀴 돌아라. 일주일 동안 돌아라. 미쳤어? 여리고성 돈다고 여리고성이 무너져요? 특별한 공격을 해도 함락시킬 수 없는 난공불락의 요새입니다. 여리고성이. 그런데 그거를 빙빙 돌래잖아. 그리고 마지막에 7바퀴 돌아라. 7바퀴 돈다고 무너져? 그 100바퀴 돌면 뭐 더 잘 무너지게? 그 소리를 질러라. 소리 지른다고 무너져? 근데 여호수아가 그냥 했잖아요. 백성도 되고. 일주일 동안 그것도. 그렇게 하고 마지막 날 그냥 7바퀴를 돌고 외쳤잖아요. 무너졌잖아요. 물을 떠다 준 하인들이 물을 포도주로 만든 건 아니에요.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건 아니에요.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건 주님이십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주신 건 하나님이세요. 무슨 얘기입니까?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베세다 들판을 보세요. 남자만 5,000명, 여자 어린아이, 노인들 하면 2, 3만 명으로 추산된 사람들이 다 굶주려 있어요. 어떤 아이가 보리떡 5덩이와 물고기 2마리가 담긴 도시락 하나를 가져왔어요. 먹을 거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제자들 보고 사람들을 이렇게 앉히라는 거예요. 50명, 100명씩 나눠줄 수 있도록. 근데 뭐 나눠줄 게 지금 있어요? 예수님께서 무슨 동화책에 나온 것처럼 펑 해가지고 여기 산더미처럼 떡을 만들어 놓고서 제자들 보고 사람들 앉히라는 게 아니에요. 지금 먹을 건 아무것도 없어요. 도시락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렇게 먹을 준비를 하도록 50명씩 100명씩 들파니까 앉히라는 거예요. 먹을 것도 없는데 앉히면 뭐해? 앉히면 어떡하려고? 앉히면 어떡하려고 앉히라는 거예요. 먹을 것도 없는데. 그런데 제자들이 그렇게 하잖아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그분을 믿기 때문에. 먹을 건 지금 도시락 하나밖에 없는데 먹을 사람이 수만 명인데 이거 사람들 이렇게 둥그렇게 앉혀놓으면 어떻게 하려고? 그거는 몰라요. 그건 주님이 하실 일이고. 제자들이 떡을 만드는 건 아니에요. 떡을 만드시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제자들이 해야 할 일은 그분을 믿는 거예요. 그분을 믿고 그분이 말씀하시니까 그분을 믿고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실제로 예수님이 모든 사람이 배불리 먹고 부스러기를 12광주에 거둘 수 있을 정도로 만들어 주셨잖아요.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역사를 하는 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그냥 순종하면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느냐는 거예요. 그것도 온전히 믿어라.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절대적 순종을 어떻게 할 수 있냐?
나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기 때문에. 아멘. 절대적 순종은요, 절대적 믿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 절대적으로 그분을 믿으니까 뭐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나는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역사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책임은 하나님이 하세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기독교 신앙입니다. 신앙생활은 내 힘으로 내가 역사를 이루는 자기 성취의 삶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 속에 사는 삶입니다. 아멘. 따라서 합시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역사 속에 사는 삶이다. 아멘. 때마다 일마다 사건마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서 그 하나님의 역사 속에 사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역사 속에 내가 살 때 문제가 해결될 수 있고 전화위복될 수 있고 합력해서 선을 이룰 수 있고 형통하고 창대게 될 수 있고 내가 그 하나님의 축복 속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하며 살 수 있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삶이에요. 신앙생활은 하나 더하기 하나는 둘이 아니에요. 내 힘과 노력으로 내가 노력한 것만큼 거두고 사는 삶이 아니에요. 그런 삶은 피곤할 수밖에 없고 낙심될 수밖에 없고 너무 속상하고 분노하고 우리가 인간적인 것만 가지고 세상을 산다면 너무 두렵고 떨리고 너무 속상하고 너무 분통이 터지고 너무 낙심되고 절망하고 그럴 수밖에 없어요. 세상이 다 그렇잖아요. 엊그제 말이죠. 어떤 부인이 자기 10살 된 애를 때려서 죽였어요. 엄마가 10살에 10달 된 주먹으로 막 머리를 때리고 배를 때리고 아니 어떻게 엄마가 10달 된 이 아이를 어떻게 자기가 때려서 죽여요? 제정신에. 근데 왜 그 부인이 왜 그랬냐? 남편이 바람 나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분노가 생겨가지고 남편이 외도한 것에 대해서 속에서 남편에 대한 분노가 일어나서 남편을 때려 죽여야 되는데 10달 된 자기 자식을 폭행한 거예요. 죽었어요, 애가. 아니 어떻게 애기 엄마가 한 돌도 안 돼 10달 된 애를 자기 주먹으로 머리를 때리고 배를 때려서 죽게 만들어요. 이게 오늘의 인간이에요. 이게 타락한 인간이에요. 이게 말세가 되니까 이런 거예요. 뉴스에 안 나와서 그렇지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앞으로 뭐 상상도 할 수 없는 이런 죄악과 이런 일들이 너무 많을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지 않으면 분통 터져서 살 수가 없고 억울해서 살 수가 없고 속이 뒤집혀서 살 수가 없고 두려워서 살 수가 없고 낙심돼서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런 속에서도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소망을 갖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면서 살 수 있는 건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 제가 기도하는데도 주님이 그러시더라고요. 하나님이 너 남 믿고 살았잖아. 너 지금까지 남 믿고 살았잖아. 너 사람 믿고 살았어? 너 그 사람 믿고 살았어?
너도 나 믿고 살았잖아. 나 믿고 너 여기까지 왔잖아. 널 책임져 주는 건 난데 지금까지도 했고 영원히 내가 널 책임져 주고 내가 널 보호해 주고 내가 널 인도해 줄 건데 어떤 문제가 있어서 제가 좀 기도를 했더니 주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멘. 그래요. 제가 주님 믿고 여기까지 왔죠. 주님을 믿고 사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아멘. 나를 믿는 것도 아니고요. 사람을 믿는 거 아니에요. 사람을 어떻게 믿어요? 이 세상을 어떻게 믿어요?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내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시고 완전하신 분이시고 나를 위해서 독생자까지 주신 분이시고 나를 위해서 생명까지 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권세와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은혜를 믿기 때문에 어떤 환경 속에서도 그분을 믿고 마음의 평안을 갖고 소망을 갖는 것이고 결코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아니하고 내 생각으로 생각할 때는 어떻든지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살든지 나는 그분을 믿기 때문에 그분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성경에 무슨 말씀이 기록되어 있든지 성령께서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하는 겁니다. 그분을 믿기 때문에 그러면 역사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세요. 인생이 하나님의 역사 속에 살면 축복 속에 감격 속에 기적 속에 살 수 있고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의 역사 속에 살지 못하면 피곤한 인생이 되고 말아요. 결국 실패하고 말하면 되는 게 없잖아요. 날마다 때마다 일마다 사건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또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또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정말 인간 힘으로는 할 수 없었는데 또 하나님이 하시고 또 하나님이 해주시고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이런 축복 속에 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거예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거예요.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로마서 8장에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하나님의 역사 속에 살 수 있도록 아담의 삶의 방식에서 구원받아서 예수님처럼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순종하면서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 무한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능력과 권세도 영광도 지혜와 지식도 은혜와 사랑도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은혜로 택함을 받고 구속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우리 안에 보혜사 성령님이 내주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면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분노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슬퍼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저희들에게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소망을 가지며 용기를 갖고 담대하며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아니하며 슬퍼하거나 분노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걸 믿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걸 믿고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실 것을 믿고 내 눈에 보기는 어떠하든지 내 생각은 어떠하든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순종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담처럼 살지 아니하고 예수님처럼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하며 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가슴에 손을 얹습니다.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의 불신앙을 제거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께서 오늘도 저희를 깨우쳐 주시고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제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제가 주님을 믿습니다. 고백하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순종하는 가운데 때마다 일마다 사건마다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그 역사 속에 살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이 또 역사하시고 또 역사하시고 또 역사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생생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감사하고 감격하고 찬양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고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성도들의 심령 속에 이 시간도 역사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믿어지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마음이 새로워지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머리머리 안수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으로 손을 듭니다.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손에 잡힌 인생이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이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형통하게 하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형통할지어다.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믿음으로 아픈 곳에 손을 얹습니다. 아픈 가족들을 대신해서 손을 얹습니다. 오늘도 치유의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병만은 다 물러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될지어다. 예수님의 건강이 회복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강건할지어다.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주님이 해결해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삶의 문제들이 해결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닫힌 것이 열릴지어다. 맺힌 것이 풀어질지어다. 역사해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속히 인가되시켜 주시고 믿음의 가정, 행복한 가정, 승리하는 가정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가정을 파괴하려고 하는 이 시대의 모든 죄악을 주님이 물리쳐 주시고 거룩한 가정들이 되게 하시고 행복한 가정들, 행복한 부부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이 세상 죄악으로부터 책임져 주시옵소서. 천군 천사를 돈의 울타리를 삼아주셔서 모든 죄악과 환난과 재난과 모든 질고로부터 지켜주시옵소서. 복된 사람들을 붙여주시옵소서. 복된 환경을 열어주시옵소서. 학업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신학의 문을 여시고 유학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취업의 문을 여시고 사업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결혼의 문을 여시고 태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사역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자녀들이 보호받을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자녀들의 앞길이 열릴지어다. 역사해 주시옵소서. 성도에게 복된 직장을 주시옵소서. 직장생활에 승리하게 하시옵소서. 성도에게 복된 사업을 주시옵소서.
성도들에게 사업이 형통하도록 장대케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직장과 사업을 통해서 복받고 살게 하시며 하나님의 복음사에게 선교사에게 기여할 수 있도록 풍성한 열매를 맺도록 써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사업하게 하시옵소서. 주와 복음을 위해서 사업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사역에 풍성한 열매를 주시옵소서.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가 날마다 우리 사역 속에 풍성하게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교회에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각 지체 위에 부서 위에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11조를 드리며 감사헌금, 선교헌금, 구제헌금, 건축헌금, 해외 선전 건축헌금을 드립니다. 주님이 받으시고 주님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늘과 땅의 복으로 금세 내세의 복으로 자녀와 후손의 복으로 믿음의 명문가를 이루는 복으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평상에서 나아지 못한 손들을 찾아가셔서 능력의 손으로 일으켜 주시옵소서. 줄타주인의 손들, 해외에 난 가족들, 군매에 난 아들들, 유학생들을 지키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믿음이 연약하여 주를 송수하지 못하는 성도들에게 주의를 성수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복된 한 주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 기도하옵나이다.